우리 마태복음 186번째 시간입니다. 186번째 마태 10장 5절 6절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제자들을 명령하여 보내신 그 첫째 시간을 봅니다. 명령하여 보내시는 첫째 시간에 오직 승리를 위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마태 10장 5절 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5절 6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과연 어떠한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원어를 보면 명령했다라는 말이 파랑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빨갛게 네모나게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파랑겔리라스로 쓰여 있는데 원어가 파랑겔로입니다. 그 원형이 파랑겔로입니다. 밑에 까맣게 쓰여진 게 이제 그 원형인데 마태 10장 5절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뭐 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투투스라고 읽나요? 투스가 또 계속 있네요. 도데카, 아페스테일레인, 뭐, 이렇게 읽습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이렇게 파랑겔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이 명령하다라는 말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명령했다, 파랑겔로라는 말이 뭐냐면, 지휘자의 용어다라고 명령했다. 전진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격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에서의 지휘자의 용어가 바로 이 파랑겔로입니다. 자, 전장에서 군대 지휘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전장에서 만약에 지휘자의 명령을 어그러뜨리면 곧 즉결 처분입니다. 즉결 사형이죠. 즉결 심판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군대에 전진하고 후퇴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복종의 단어입니다. 이 말에 어그러뜨렸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어겼다가는 당장의 죽임,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죄악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죄악의 세상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대장격으로서 십자가의 정병들에게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또는 명령을 내리는 또는 진군하라는 명령으로서의 단어가 바로 이 파랑겔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지휘자의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또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때 대장의 명령은 곧 자기 부하 군사들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다시 말하면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또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기로 갈림길에서 내리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 갈림길에 생사의 기로에 내놓는 듯한 그런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순간에 내리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파랑겔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장 확신 있는 명령이 되어야 된다. 대장이 부하들을 적진으로 들여보낼 때
자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죠. 왜? 자기 부하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가장 확신 있는 그런 명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승산이 있어야만 하는, 승산,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확신감 속에서 강단 있게 강하고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휘자의 파랑겔로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내릴 때 열지할 바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대장이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우유부단한, 해도 되나 아니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결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써보자. 5대 5니까 50대 50이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 없는 이런 명령은 절대 멸망을 초래할 수 있음에 참으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심사와 숙고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내리는 말이 바로 파랑겔로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지도자는 결단코 엄청난 훈련을 통과한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장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대장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어떻게 보면 참 밑에 쉽게 말하면 물론 우리나라의 그 군대의 그 계급은 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2등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죠. 2등병에서 병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너란 다이아몬드 밥튀기 하나 그러는데 소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그 말동구리 영광급으로 이제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이제 말동구리 영광급이라 해서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이제 장군이 되죠. 별 하나 준장 그다음에 2개는 소장, 3개는 중, 무거울 중자를 쓰자, 중장, 그리고 4개가 대장. 바로 이제 대장들이 거의 참모총장이나 어떤 이제 대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로부터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영광급, 소령, 중령, 대령 이 모든 과정을 세월을 따라서 쭉 그 세월을 보내면서 엄청난 훈련 그리고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현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겠죠. 받아야 하면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되는 것은 엄청난 훈련을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나 경험도 없는 자가 이 위험천만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장이 경험이 없으면 그 부하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대장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 부하들이 어떤 그 자신감을 갖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그 경기팀의 감독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경기팀들이 우수하고 많은 경기에 그 팀들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자기 팀의 감독으로 내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가 이 말이죠.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그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결코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팀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팀원들은 아예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힘만 소비되고 경기력은 떨어지고 같은 팀원끼리 협동이 안 되니 결코 그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써봤습니다. 그만큼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점유하는 위치 또는 그 부분, 점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에는 이번엔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 힘을 내서 다시 경기에 임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렇게 2번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요. 지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하지. 이게 아니죠.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자기의 생명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권자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전쟁에 대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 묘책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강론이다. 스스로 강력해야 된다. 저는 자강론.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노루나 암사슴, 암노루나 어미 암사슴을 뭐라고 그러냐면 쌍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쌍태는 뭐야? 쌍둥이를 낳았다 이 말이죠. 한 마리를 낳는 게 아니고 두 마리를 낳았다. 두 마리를 낳으면 한 마리를 낳았을 때보다도 젖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두 배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엄마가 그렇게 젖을 많이 품고 있어야 그 새끼들을 풍족하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쌍태를 낳은 그런 암사슴임에도 불구하고 젖이 부실하면 그 새끼들을 풍성하리만큼 젖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새끼들도 건강할 수가 없죠.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주인의 뜻을 잘 아는 하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마태 24장에서는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자기 집 사람들, 가솔들을 충분히 다 일일이 체크해서 누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건강식을 줘야 하는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음식, 낮에는 어떤 음식, 저녁에는 어떤 음식, 그리고 오늘에는 뭐 어떤 음식, 뭐 이런 거 있죠. 뭐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다 보면 영양사들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은 뭐 아침은 뭐 점심은 뭐 이런 거 쭉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먹다 보면 영양에 부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그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전쟁에 확실하게 이기는 전쟁만을 수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는 우리 주님 예수님 뿐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이기는 것도 확실하게 이기는 전쟁만을 수행하는 자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모든 전쟁을 절대 허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전쟁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승리만이 약속된 전쟁일 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은 참 좋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목사들 치고 이 정도의 말은 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이론에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전쟁은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고 완벽한 승리만이 약속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지고 저렇게 해서 힘이 빠지고 이래서 그냥 짜증이 나고 저래서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해서 화나고 저렇게 해서 화나고 싸우고 뭐 이러는 어떤 아주 뒤죽박죽된 뒤범벅이 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은혜를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힘들게 또 그냥 막 이리 치닥거리고 저리 치닥거리는 비비적거리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인데 아직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아직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아직은 그런 은혜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뭐 실망할 필요는 없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예수님에게서는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단어조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과연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니까 또 내려왔다 할지라도 재주가 좋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연 가히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아니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기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조그만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까지를 계획하셨고 세우셨고 이끌어가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일체, 삼위일체 할 때 그 일체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켜 온 세상이 그에 의해 존재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 중에 3절이 뭡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 말씀 그로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지어진 것 그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죠. 고로 예수님에게는 결코 실패나 절망이나 그리고 그 입의 괴사 아주 괴율스러우니 남을 속이는 아주 괴이한 사술 이런 걸 괴술이라고 그러죠. 괴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속이거나 남의 마음을 선동하는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2주? 한 3주가 아직 못 남았죠. 3월 9일이니까 오늘이 20일이니까 19일 2주가 좀 더 3주가 조금 덜 남았죠. 이제 그러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비난하고 난리법석이죠. 서로가 상대방을 이거 뭡니까? 그 입에 괴사다 이 말입니다. 남을 그리고 상대를 헐뜯고 비하시키는 이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증가하기를 그 입에는 예수의 입에는 괴사가 없다. 남을 모함하는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없다. 참 이런 말이 이런 입을 가질 수 있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 참 이런 은혜를 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 아까 그 대장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많은 훈련, 많은 경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입에 괴사가 없는 그런 어떤 진정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 얼른 생각 깊이 숙고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하는 소리를 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로지 밝은 빛이고 어둠이 결코 없으시는, 그래서 곧 인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의 명령은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참으로 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저런 고통과 또 사회에서의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만 받고 오히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기만 하더라 라고 이런 말을 할 일들이, 그런 반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야, 예수는 뭐 절대로 실패도 없고 패배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기만 하더라.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승리고 실패가 없다라고 패배가 없다라고 하는 거냐? 직장에서 쫓겨나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 승리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영국의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지금 아주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몇몇 사람들이 아주 난리법석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아직은 뭐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에 통과가 될지도 또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이제 하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조금 머뭇거리고 있기는 한데 통과되길 될 겁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종말이 바로 그런 때니까. 종말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피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겪는 때가 바로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분명히 시행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통과된 곳이 뭐예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 종교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첫 번째 리차드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판사였습니다. 치안 판사였던 리차드 페이지는 입양소송건에 대해서 비공개 협의에서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평등법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그 동성 커플, 남자가 엄마고 남자가 아빠인 동성 커플에게 아이가 입양되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그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온전한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가정에 입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가 평등법 재교육을 받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빅토리아 웨이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슬림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NHS 병원 법의학 작업 치료장으로부터 치료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당했다. 그러죠. 참 기가 막히죠. 무슬림 동료에게, 같은 직원에게 기독교 서적을 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치료장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가운데 세라 은부이라고 하는 여자는 런던의 유아원 보모로 일하던 유치원 교사였던 모양이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동성 커플에 대한 책들을 읽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파면을 유치원 교사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평등법, 종교평등법 뭐 이런 겁니다. 셸리 채플린 30년이나 착용한 십자가의 목걸이를 회사에서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 회사는 이슬람 히잡은 허용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목걸이를 착용하여 면직을 당했다. 그죠? 이게 이제 늘 이야기했던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못하게 하는데 다른 종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히잡, 머리에 쓰는 그 두건, 그 여자들이 쓰는 그 히잡은 뭐요? 무슬림들의 상징이죠.
근데 기독교의 상징을 하면 안 되고 무슬림의 그 이슬람교의 상징은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평등법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아주 묵살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 평등법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노헤드 할라위, 마가렛 존스, 게리 맥펠레인, 그 다음에 또 왜 안 올라가냐.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 서머즈, 리차드 스캇, 그 다음에 콜린 애킨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자기의 어떤 신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나타내고 세우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조그마한 사역 속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부터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견해,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단체나 집단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을 실패나 패배로 생각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 사회의 통념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자, 이런 사람들 지금 몇 사람입니까? 6, 9, 10명, 10명의 그런 내용들을 잠깐 그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따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에서는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 사회의 통념에서 이 말이죠. 사회적인 견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법칙에서 보니까 이런 10명의 이러한 사람들이 뭐요? 어려움을 당했다, 실패했다, 패배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사회의 통념은 오로지 사탄의 유혹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상과 생각이 중심을 이루는 이른바 세상 법칙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물론 이제 1절로 4절까지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빼고 이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 중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만일 나에게 절만하면 다 네가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천하만국의 이 온 세상은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들 영국의 종교법에 의해서 1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물론 여보다 더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영광이나 권세가 아니라 실패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단과 죄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조금만 후퇴해도 그것이 실패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면 그것이 패배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거요? 권세와 영광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국의 이러한 10명의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견해로 보니까 뭐가 됐어요? 실패죠. 실패라. 승진하지 못하면 패배고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해도 그것이 실패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견해에서 분명하게 실패였을 것입니다. 패배였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실패고 패배고 그리고 절망이죠. 곧 왕의 용상에 앉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죽인 로마 법정의 빌라도나 종교가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으로 이제
이제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 말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늘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이기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이김을 완전히 이루어내셨음을 증명하시고자 직접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 직전에 또다시 증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죽기 전에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자, 이렇듯 주님과 그리고 세상의 이김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 세상이 보는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승리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이 세상에 보낸 견우려는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보는 견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평안일 수 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는 평안할 수 있다. 세상에서 너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 말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계시록 3장에서도 20절, 18절, 20절, 18절, 19, 20절 이런 데 쭉 보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속에서 너는 참 부유한 사람이지만 부유한 교회이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수치다.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수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실패나 패배가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오히려 성공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를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바로 주님은 절대 성도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곧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으로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지 않을 것. 예?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이것을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성공이고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런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안겨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렀고 이에 이렇게 죄악되고 추악한 세상에 굴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 죄악이 되고 추악한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는 그 삶이 참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이 명령 파랑겔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휘자의 말이다. 그런데 이 지휘자의 말은 절대로 승리가 확신되어 있을 때 아주 강단 있는 강력하고 아주 결단력이 그러한 말로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나가자, 전진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승리가 확신되어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결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패배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참 예수를 믿어서 참 잘못됐다. 참 잘 안 된다. 실패다. 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런 모습이지만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과 세상의 법칙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고 마음속 깊이 좀 새겨두시면 제 설교를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 명하여 보낼 때 명령했다라는 말,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이 파랑겔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이 한 4가지 정도로 사용이 된다. 그것을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지휘자로서 전쟁의 대장이 내리는 전진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끝끝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심각하게 숙고하며 고민하는 귀한 시간,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결심과 결단이 그리고 그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귀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항상 우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도와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